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도 힘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양은요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목자와 가까이 있어야 맹수로부터 일본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자와 떨어져 있는 양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아서 희생이 되는 것이 유대의 베드인들의 실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늑대는 거의 없지만 들개 있잖아요. 들개가 늑대처럼 사납답니다. 그래서 고라니도 잡아먹고요, 사슴도 잡아먹고요. 이게 순진한 이 어린 그 애완개와 같은 것들이 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보다 강한, 요즘 베드인들이 고민하는 게 이 들개가 그렇게 무섭대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양들은 목자 곁에 있어야 안전해요. 떨어져 있는 양은 벌써 물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항상 목자와 양의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사단은 여러분과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정확하게 듣고 믿었더라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아요. 벌써 마귀가 알고 있었어요. 저건 성경을 잘 몰라요. 예? 아담은요 하나님과 직접 직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렇게 확고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 같은 하와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그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영계에 갔다 와서 우리에게 인생에 일러주는 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제가 여러분 젊어서 목회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 성도들 신앙이 순수했어요. 근데 유튜브가 편리하고 좋긴 한데 우리 영혼을 다 좀먹습니다.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도울 알죠? 도울.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를 배척하는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도마복음이라는 걸 써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마복음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서 왜 사탄의 소리를 왜 당신이 듣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복음에는요, 도마의 복음이 언제 쓴 줄 아셔야 돼. 우리나라 이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 40년경에 기록된 책, 최초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50년에 60년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80년에 100년 사이에 쓴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언제 나왔느냐? 150년, 2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후에. 이 도마가 쓴 책이 아니에요. 도마는 죽어서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 복음에다 뭐라고 했느냐? 이 사탄의 역사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우리 성경 여러분 처음에 보실 때 여조롭음 있죠? 이게 다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다 빼버려 카톨릭 뺀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도마복음에는요, 예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지.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다 사탄의 소리예요. 뭐 원어 천만의 말씀. 도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자가 또 책을 3권 썼다고 또 그걸 자랑하고 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허경영이 조심해야 돼. 나는요, 어떤 여목사가 미쳐서 빠졌어. 근데 허경영이가 유튜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성령이야, 내가.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지금요, 카톨릭은 여러분 아셔야 돼. 자기들이 쓰는 이 번역성, 새 번역을 쓰거든요. 성경을 사용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외경을 갖다 정경이라 그러고 가정을 이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톨릭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호로스의 눈, 애굽의 호로스의 눈이라 해서 태양신을 믿는 호로스를 따르는 종파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천주교 신부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도 성경을 아는데 천주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다 노후가 보장되잖아, 거기는. 뭐든지 사탄은 미끼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이 도마복음이라든가 외경 가경은요, 애굽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책, 이 문서들이에요. 그 애굽의 학자들만 인정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였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는데 200년 후에 책을 씁니까? 도마복음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예수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그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왜 그것이 복음이 아닌지, 왜 사탄의 소리인지를. 그건 도마가 쓴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교리. 그냥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교리서예요. 여러분, 내가 뭐 성경을 몰라 외경을 공부 안 했겠어? 내가 어떤 공부 안 해봤겠어요? 수십 년을 공부에 미친 사람인데. 그런데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는 66권으로 충분합니다. 청가는데 충분하고 하나님 알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주를 섬기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뭘 보더라도 물어보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먼 교회 가지고 신천지가 설교를요 비스듬 해놔가지고 여러분은 봐도 몰라, 들어도 뭐 분별이 안 된다고. 다 그놈이 그놈 같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것 같은데 영이 달라요. 우리는 성령으로 가지 그들은 악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요즘에 천주교에서도 뭐 콥틱이라는 그런 또 책도 만들어가 또 문서가 발견됐다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알아야 돼. 누구도 내 영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잘못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법이 다 들어있잖아요. The Bible Information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안내하는 안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사도들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모두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혼을 살인하지 마세요. 성경도 못 읽으면서 뭐 읽을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응? 성경도 못 읽으면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지옥 갑니다. 영이 한번 잘못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생명 걸고 회개하고 해도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없어 의문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만히 끌고 들어와 사람을 미혹하는 게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요, 가경을 매우 좋아해. 성경 외의 것들. 왜 그럴까? 어둠의 영들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게 돼 있죠, 성경을. 당연히. 마귀가 어떻게 성경을 보게 합니까? 마귀는 지약 같은 걸 먹기로 원해. 쥐약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열심히 보세요. 성경 열심히 듣고 그 유튜브에 다른 거 이상한 기사 그런 거 보지 말어. 지금 주오실 날 다 돼가는데 성경을 매일 읽어도 믿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예수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바울이 고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안에란 말은 멋먹고 함께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문법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희가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안 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보세요. 강단하면 닦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닦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응? 설거지 한 번 하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설거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 에이씨 언제까지 짓거려야 돼. 에이씨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는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일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서 할 일을 찾고 내 할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다 누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여기 이 물이라는 이 원어의 전승에 보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성경 학회에서 이 답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모든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서 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피는 뭐요?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심.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시면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헛되다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면, 성령이 함께하면 누구 닮아가야 돼요? 마귀 닮아가야 돼? 저렇게 잘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양이 염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뭘 낳아야 돼요? 양을 낳아야 돼요. 사람이 양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의 보증이시잖아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줘요. 우리 장래일도 알려주셔요. 항상 우리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항상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체예요. 믿고 인정할 때 역사하시고 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께도 그랬어요. 목사님께도,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성경을 그래도 500독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성경 2독도 나는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 2독도 못한 분이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할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물론 할 수 있어요. 남의 거 보고 베끼면 돼. 인터넷 쫙 깔렸어. 응? 블록 씌워서 붙여넣기 딱 해서 그냥 해버리면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몇 사람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세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 135편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뜰에 서 있는 것이 누구 가까이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전부 다. 그게 구약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제단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할 때는 항상 뭘 준비하라 그러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확실하게 명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쓰다가 비치해 놓은 이 앰프 있잖아요. 앰프, 조그마한 앰프, 옛날 쓰던 앰프하고 스피커를
몰래 가져가셨나 봐요. 나중에 그분 간증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집에 갖다 놓고 썸썸이 쓰시는데 한 몇 달 돼서부터 자기가 몸이 아파요. 그리고 부인도 몸이 아파요. 자식들도 아파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아파요. 한 번은 병원을 갔더니 그 예수 믿는 기도하는 그 의사였던가 봐요. 의사가 하는 말이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대요. 혹시 이게 진단이 안 나오는 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러니 뭐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원인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의사를 시켜서 지적을 했겠냐 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와서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면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 스피커하고 앰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그거를 도로 교회에 몰래 갖다 놨다네. 아무도 모르니까 그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거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회개하면서 한 달, 두 달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안에 모든 병이 다 없어요. 집에 식구 병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요, 하여튼 하나님을 그냥 벌벌 떠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야, 이게요. 제가 이게 청년 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연극을 우리 그 교회 안에 성극하잖아요. 성극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유행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춤을 추면서. 나는 그때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죠. 성극인데 탕자 비우니까 막 유행가라면서 막 강단에 올라서 막 뛰더라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병원에 가서 보니 뇌종양 말기래요. 어제까지 아무런 징후가 없었어요. 그때도 예언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가 이제 기도원을 갔나 봐요. 엄마 따라서. 왜 의학으로 안 된다. 옛날에 의학이 어디 있어요. 뇌 수술이. 그래 갔더니 그 권사님이라는 분 예언하는 분인데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우리가 이 대본을 만들어 성극에서 탕자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강단에 올라와서 갑자기 뛰어올라서 막 춤을 추거든요.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했다는, 제가 잘못한 것은 성극할 때 탕자 비유한다고 강다리 뛰어올라가 춤을 춘 것밖에 없다. 유행가 부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큰 죄로 여기셔서 이번에 이 엄벌을 하신 거야. 옛날 사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얘가 돌아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줘요. 그리고 한 8개월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1년을 못 넘긴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한 8개월쯤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 그때 막 무슨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안수를 딱 하는데 얘가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야. 병원에 가보니까 이 뇌종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친구는 그 뒤로 한 번도 강단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무서웠어.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항상 우리가 강단 올 때 기도하시고 올라오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기명이라도 술을 마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어요? 예? 다 잊어먹었지? 예? 벽에다 뭐라고 썼어요? 회개하라고?
나도 잊어먹었네. 그 우바르시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의 너의 왕위가 떠났으며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였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성전의 기물 갖다 술을 퍼마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끝장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물 하나를 소중하게 우리가 아끼면서 주님을 섬기듯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드린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면 누구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 복음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님께 주셔가지고 죽어가면서 환상이 열려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야, 우리가 충성할 때 언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시잖아요. 표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뭐 구제 같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이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됐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함께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찬송가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매우 영리했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녀의 장애는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수도 없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나이가 벌써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듣다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을 듣다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는 찬송을 반복해 부르는 중에 갑자기 구원의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부르다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나이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벼락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95세까지 살았어요.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 있어서 영의 눈으로 보고 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정말 영적인 것 중에 송명희 시인 거 있잖아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뭐 그가 쓴 책 뭐 그다음에 뭐 그가 쓴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다. 내성마비 환자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쓴 가사를 통해 찬양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으며 격려받냐 이 말이에요. 한국의 찬양을 여러분이 인도하실 때 어느 누구가 그 찬양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올지 치료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찬양 듣다가 병 낫고요, 찬양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요, 찬양 듣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성경에도 많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젊어서 목회할 때 우리 옆 동네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찬양인들을요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때는 북밖에 없었어요. 지방 교회들은 그 북 하나 치는데 1시간 넘게 찬양을 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얌전히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피물집이 터져 나가요. 그렇게 찬양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막 저는 이제 북을 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젊은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간질 있죠. 간질 온몸 막 이거 있잖아요. 간질이 3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가서 막 주무르고 알잖아요. 간질은 발작할 때 바로 주물러 줘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그런데 찬송을 그 친구가 시작할 때 한 10분 대 들어왔으니까 한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송 인도자가 찬송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하는데 그 옆으로 눕혀놨죠. 옛날에는 이 의자가 없었잖아요. 다 바닥이니까. 갑자기 주여!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렇게 멋지고 점잖고 이쁜 아가씨가. 그러더니 갑자기 뜨거 계속 10분을 뜨거 막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걱정이 되지요. 이것도 사고 나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초년생 때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그 친구는 원래 이 간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불을 보고 넘어지고 물을 보고 넘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랫소리만 들으면 넘어져요. 발작을 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노랫소리만 들으면 발작하는 병이야. 그런데 으뜨거 하면서부터 계속 찬송으로 집회 때 또 옛날엔 강사님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니 인도자가 1시간에 또 30분을 막 불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나중에 들어와서 옆에 앉았어요. 그 부모가 뭐라고 쪽지를 강사님께 올려보냈냐면, 강사님, 얘는 노래 부르면 발작을 하오니 좀 노래는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강사가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무대뽀인데, 그럴수록 더 해야지. 막 불길 같은 성신이 또 혼자 한 30분을 내리 해버리네요. 그런데 이 엄마가 보니까 애가 발작을 안 하고 같이 손뼉을 치고 있단 말이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뒤로 발작이 없었어요. 찬양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을 세워서 쓸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분이 기쁘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 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곳에 충성할 때
더 큰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